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4쪽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실 때에는 많은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히 천국과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천국과 종말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 또 종말 비유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통일된 어떤 특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천국 백성들인 택함을 받은 자들과 지옥 백성들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에도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돌밭에 뿌려진 경우에도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즉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변절해버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이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며, 좋은 땅에 뿌려질 그때에야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주인이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곳간에 넣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야기하신 그물과 물고기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물을 꺼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공통점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물론 복음을 듣는 불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더 확실하죠.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밭은 분명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 때 곡식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들의 운명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과 물고기에 대한 비유가 이 비유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 잡힌 고기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그물을 끌어올린 이후에,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 심판하시려고 끌어올리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 끝날에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물고기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멸망할 지옥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있는 동시에 좋은 땅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의 재림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들 하시면서 내가 그렇다면 나쁜 땅이라는 얘기인가? 내가 가라지라는 얘기인가? 내가 나쁜 물고기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지적해서 당신은 나쁜 땅입니다, 당신은 가라지입니다, 당신은 나쁜 물고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러한 판단을 할 자격도 물론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가라지나 나쁜 물고기를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유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첫째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으며, 둘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으며, 셋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본다라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양 아니면 염소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양은 우편으로, 염소는 좌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국 양은 선택된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염소는 선택받지 못한 지옥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한 가지로, 나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양으로 판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은 양으로 판결받을 것 같습니까? 염소로 판결받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울지라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뭔가 답을 해보았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으로 판결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자신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대비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대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되면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치 수련회 때 OX 퀴즈를 하는데 양쪽으로 OX로 나눠진 그 가운데를 쭉 갈라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것처럼 한 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을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즉 이 모든 일은, 재림할 그때의 이 모든 일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모든 민족 앞에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양, 너는 염소 구분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실 재림의 날의 심판은 이미 예언되었고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주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시며 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의와 악의 상징으로 종종 표현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여호와의 염소, 주의 염소, 하나님의 염소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에서는 그 구분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갈려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양으로 심판하셨고 누구를 염소로 심판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이들의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의 심판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양으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천국의 판결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양으로 판결을 받게 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행동 강령들은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 외에는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표준적인
행동 강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덕목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본적인 것만 잘 했다라면 마지막 시험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 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도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가려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자 이렇게 선동하는 말로 잘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를 콕 찍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에 돌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이 판단의 기준을 알고 그대로 행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심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가 누군가를 가려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섬기고 선을 베풀어야 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 되고 그것이 심판 때에 주님의 오른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분명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즉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하였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분명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구약 율법의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포함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작은 자에 속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본다라면 작은 자는 분명히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어린아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넘어서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는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과 천국 백성을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에서 살펴본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해석은 아까 어린아이와 중풍병자, 환자, 병자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요즘 목회자와 설교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목회자 보기를 무슨 동네 개보다도 못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설교자의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주문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목회자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말씀의 사역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해석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대상, 그 지극히 낮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윤곽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약 율법이 가르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소외당하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여자와 어린아이, 죄인들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약자들이 우리가 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약하고 작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강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으로 인정을 받고 오른쪽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라고 판결될 것이며 왼쪽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전주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시기에 힘쓰시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